편안하십니까? 덜 편안합니까? 예? 내일이 또 동지입니다. 또 사찰에서는 지금 동안거 정진이 한참 진행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또 한 해가 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은 12월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을 날이 가깝구나 합니까? 살 날이 가깝구나 합니까? 올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까? 내일이 동지니까 밤낮의 길이가 같아서 또 밤이 이제 짧아지고 낮이 길어져서 음이 쇠하고 양이 이제 생겨서 지금까지의 좋지 않은 일들이 다 없어지고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화소복, 화를 다 내려보내고 복을 부르는 그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이 동지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은 그래요. 한 해를 살면서 내가 금년 한 해 스님의 노릇을 잘 했는가, 금년 한 해 수행과 기도 정진은 잘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고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우리는 윤회라는 얘기를 합니다. 윤회는 나고 죽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또 마음이 끝없이 이어지고 돌고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과 악도 1년을 살아보면은 돌고 돕니다. 복과 화도 돌고 돕니다. 선업과 악업, 즉 업보와 공덕도 돌고 돕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죠. 금방 병이 와요. 이것도 역시 윤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윤회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이분법적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언제나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 다른 종교에서는 영생이란 얘기를 합니다. 굳이 영생할 거 없어요. 늘 행복하면 그것이 영생이지 뭐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년 한 해 이제 계산할 때가 된 거예요. 수입이 많았는지 지출이 많았는지 이렇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권발 보리신 분 있죠? 2번 하면 끝납니다 이제.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데, 좋은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 마음을 일으키는 종류가 8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마음, 삿된 발심, 바른 발심, 이런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심을 하려면은,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면은 좋은 계기, 좋은 인연이 돼야 한다, 있어야 한다. 그래서 10가지를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법회 안 나오신 분들은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할 거예요, 지금. 그 10가지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으로 2번을 하면은 권발보리신문이 다 끝납니다. 그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한 부씩 마지막 그 법회 때, 2번째 법회 때는 다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 가져가셔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쭉 이어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뜁니다. 나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연말이라서 이 법회로 이제 대신하고 새해가 되면은 두 차례 그 권발 버리신 두 차례 법문을 내서 이제 마지막 마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법회 좀 나오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일 한 게 많은지 나쁜 일 한 게 많은지 가만히 따져보세요. 나만 위해서 사는 게 많았는지 남을 좀 그래도 생각하면서 사는 게 많았는지 금년 한 해 따져보면은 답이 딱 나옵니다. 나오죠? 얼마나 도와줬는지. 연말 되면 요즘에는 연탄도 덜 주고 무슨 뭐 이웃돕기도 덜 하고 뭐 이거 다 줄었다 그래요. 무슨 시설에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줄고 그만큼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은 업보와 공덕은 돌고 돈다. 이것도 윤회다. 은혜가 쌓여서 공덕이 되고 빚이 쌓여서 업보가 된다. 참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가 쌓여서 공덕이 되고 빚이 모이고 쌓여서 업보가 된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것이 공덕이 되겠죠. 결국 빚을 갚지 않으면 은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빚과 업보는 그러므로 공덕으로만이 상쇄시킬 수가 있다. 공덕으로만이. 근데 공덕을 짓지 않고 쌓지 않고 남한테 잘 대해주지 않으면서 내가 좋은 결과를 바라고 좋은 일을 바라고 복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빚을 졌으면은 꼭 같은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또한 윤회입니다. 그렇죠? 내가 친구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꼭 친구한테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면 됩니다. 이것이 회양입니다. 회양을 뭐 마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회양은 돌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던 사람한테만 갚아야만 이 빚을 갚는 건 아니란 얘기죠.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주변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되돌려 받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받으려고 누구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근데 거의 요즘에 계산해보고 베풉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복전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없으십니까? 복의 사전적으로 정의한 것은 좋은 운수, 큰 행운과 행복, 기쁨과 즐거움, 복록, 내가 당하게 되는, 입게 되는 좋은 운수,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복 속에 화가 들어있고 화 속에 복이 들어있다, 이런 말을 노자는 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속에 언제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좋지 않은 일들 속에 언제 또 좋은 일이 다가올지 모른다. 숨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산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좋아할 건 아니에요. 항상 대비해야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복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복전, 복밭, 복을 심는 밭, 복을 심고 가꾸는 밭이다. 마치 논과 밭이 곡식을 자라게 해서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복전이란 말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씁니다. 복전, 복밭. 우리의 삶 자체가 복밭입니다. 우리 가정 자체가 복밭입니다. 이 구룡사 자체, 여러분들 자체가
복을 심고 일구고 가꾸는 복받침입니다. 복전이에요. 어디나 복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짓는 대상을 말할 때 팔복전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8가지 복을 받는 좋은 행동, 실천.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양하면, 실천하면 복이 되는 8가지 팔복전. 부처님, 성인, 스님, 이건 공경에 바치다. 부처님이든 성이든 성인이든 스님이든 공경이 기도하고 존중하고 따르죠. 의지하고. 그래서 공경하는 것이 경전이라고 합니다. 경전. 공경 경자를 써서 아버지, 어머니, 화상, 아사리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는 행위, 이것을 은전이라고 합니다. 은혜 은자를 써서 은전. 뭐라고요? 근데 은혜를 갚고 사느냐? 참 어려워요. 은혜 갚는다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많은 경론에 병든 사람을 간호해 주는 게 최고의 복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병든 사람은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병든 것, 경제적으로도 병든 것, 뭐 많이 있겠죠. 전부 이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비의 복받치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경전, 은전, 비전, 이것을 3가지 복받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전, 은전, 비전. 또 고래로 8가지 좋은 일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샘을 파서 기가를 면하게 하는 일, 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강이나 다리를 건너가게 하는 다리를 놓는 일, 험한 길을 닦는 일,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 삼보를 공양하는 일,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일,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일, 밥을 주는 일, 차별이 없는 대회,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차대회라고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무차대회. 무차대회, 무차법회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었죠? 이 차자는 막을 차자입니다. 즉 차별 차자입니다. 누구라도 다 참여할 수 있고, 차별 없이 다 오게 할 수 있고, 차별 없이 다 베풀어주고, 차별 없이 다 나누어주는, 이것이 무차입니다. 그래서 영가를 전도하는 것도 무차법회라고 합니다. 무차, 고온천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부모님, 조상님만 얘기하지만 이 무차법회는 많은 고통에 있는 어떤 영혼이라도 다 차별 없이 베풀어서 해탈하게 만드는, 천도가 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무차법회, 무차대회. 법문도 누구라도 다 와서 감로법을 듣고 마음에 안심과 평화와 행복을 넣는 데를, 법회를 무차법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법회를 우리는 무차법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불교에서 무차법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상을 공경하고 공양을 해서 복을 받는 일, 즉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그렇죠? 성인에게, 스님에게, 아까 경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공경하고 공양을 해서 복을 받는 일, 하나는 내 스스로 좋은 일을 해서 복을 받는 일,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타력입니다. 부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나를 가피해 주시는 것이니까 이건 타력이죠. 다른 사람의 힘.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실천 행위를 하면은 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것은 스스로 힘으로 복받치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력과 자력으로 복을 심고 가꿀 수가 있다. 기도에서 복을 이루는 것은 타력, 내가 직접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자력.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하고 우리가 제사할 때 하는 것은 뭐겠어요? 네? 타력.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하는 것은 자력. 그래서 아미타 정토신앙은 타력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여러분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우리들이 귀에 익은 회심곡이라는 게 있죠. 회심곡. 원래 이 회심곡은 그 서산대사께서 쓰신 가사입니다. 내용은 불교 사상을 당시에 유교 사상이나 도교 사상에 접목을 시켜서 임진병자 양난을 겪으면서 피폐해진 민심을 정화하고 당시에 흉흉한 사회 세태를 좀 정화시키는, 편안하게 만드는, 각박한 세상을 좀 평화스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 회심곡을 읽거나 이 회심곡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에 변화를 시켜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독한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회자, 돌릴 회자를 써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도 많이 죽고 굶어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 뭐 엄청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민심을 안정시키고 또 각박한 당시의 시대적인 세태를 좀 서로 돕고 화합하게 나누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산대사께서 이런 그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시주를 다니면서 옛날에 어땠어요? 목탁 치고 이렇게 해줬죠. 근데 이제 진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이 회심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수행이 되고 들은 사람도 그 가사를 듣고 마음을 잘 써야 되겠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겠죠.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겠죠. 그리고 결국은 또 마지막에 보면 끝구절이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모두가 다 극락세계에 가기를 발언해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왜 49제 모실 때 그 회심곡 하는 스님 모셔다가 이렇게 지행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회심곡을 하잖아요. 근데 회심곡이 요즘에 그 원문 회심곡보다는 여러 변화된 회심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악인 김영임 씨가 하는 회심곡도 이제 이렇게 바꿔서 그 내용을 많이 한 거예요. 시대에 맞춰서. 이제 당시의 회심곡과는 다르죠. 또 요즘 스님들이 하는 회심곡도 또 많이 다릅니다. 내용들이 짝짝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축원도 들어가고 뭐 이제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돌리고 마음을 바꾸고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선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바꿔주고 또 다른 사람을 돕게 만드는,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산대사께서 회심곡을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49제 참석할 때 보면은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 내 인의 말씀 들어봤죠?
이내 말씀 들어보소서 땅따당 땅땅땅땅땅 하죠. 회심곡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누구 덕으로 나왔는가? 석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 칠성님 전의 명을 빌고 재성님 전의 복을 빌어 이내일신 탄생하니 한두 살의 채를 몰라 부모 온덕 알을 송가. 뭐 이렇게 뭐 그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인간 100년 다 살아도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근심 걱정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평생 산다고 하지만은 뭐예요? 병든 날, 잠든 날, 또 이런저런으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날, 남 욕하는 날, 뭐 이런 거 시간 빼고 나면은 얼마나 남을까요? 여기는 40년 그랬는데 40년은커녕 10년도 안 될 거예요. 10년도 안 돼요. 그런데 단 몇 년도 못 살 인생, 어제 오늘 건강하던 몸이 저녁 낮을 병이 들어서 골골하고 이제 고축을 날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 것이 냉수로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그러고 또 속에서 천불이 나니까 그냥 냉수 찾는 거죠.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도 있습니다만은 회심곡 중에 선행을 쌓은 일이 있느냐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들 밑에 1페이지 밑에 보면은 선심공덕 하 많더니 무슨 공덕 하였느냐 찾았습니까? 배고프니 밥을 주어 아사구제 하였는가? 헐벗으니 옷을 주어서 군한공덕 하였는가? 군한선심 하였는가? 좋은 터에 원을 지어 행인구제 하였는가?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서 월천공덕을 지었는가? 목마르니 물을 주어서 급수공덕 하였는가? 병든 사람 약을 주어서 활인공덕 하였는가? 높은 매에 불당을 지어서 중생공덕 하였는가? 좋은 터에 원두 놓아 만일해갈 하였던가? 부처님께 공양 올려 연불공덕 하였는가? 마음 닦고 선심하여 어진 사람 되었는가? 불의행사 몹쓸 마음 흉참하기 극심하다. 구렁이 뱀 금수되어서 몇 겁인들 벗을 쏜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가 금년 한 해 무슨 좋은 일을 했을까? 남을 얼마나 도와줬을까? 나는 또 얼마나 내면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앉아있는 저도 내가 금년 한 해 중로로 잘 했을까? 다른 사람 마음이 아파하게 하지 않았을까? 뭐 해야 될 일을 게으름 피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금년 연말이 돼가니까 그래 보면 또 그 뒤에 보면은 그 여러분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가 지은 죄를 한번 들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시부모와 친부모께, 여성분들한테 한 얘기예요. 시부모와 친부모님께 지성효도 하였는가? 동생 학렬 우애하며 친척 화목하였느냐? 그런데 뒤에는 또 욕이 나와요. 여성들 그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면서 괴악하고 간특한 년 부모 말씀 거역하고 동생 간에 이간하고 형제 불목하게 하며 세상 간악한 질 다 부리며 12시로 하루 종일 이런 얘기요. 12시로 마음 변화 못 듣는데 욕을 하고 12시 이 하루 종일 마음이 죽을 듯이 끓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 못 듣는 데서는 별 욕을 다 하고 있다. 이건 이런 얘기예요. 욕을 하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앞에 딱 볼 때는 헤헤 그리고 웃음을 웃더라는 거죠. 마주 앉자 웃음 낙담. 웃고 좋은 얘기만 하더라는 거죠. 돌아서면 또 욕하고 나쁜 얘기하고 이러더라는 거죠. 군말하고 성내는 사람, 남의 말을 일삼는 사람, 시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내가 지옥에다가 다 가둬버릴 것이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죄목을 물은 후에 온갖 형벌을 하는구나. 이제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무슨 좋은 일을 했느냐 이렇게 하고 이제 너는 무슨 지옥, 너는 무슨 지옥. 그 지옥이 또 다 나와요. 예? 지옥이 도산지옥, 화산지옥, 한빙지옥, 검수지옥, 발솔지옥, 뭐 거해지옥, 무슨 뭐 다 가진 지옥이 다 나와요. 지옥이 다 나오고. 반대 급부를 또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 대신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은 또 좋은 과보를 받게 만든다.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거 아니에요. 또 좋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원대로 다 네가 한번 일러봐라. 소원대로 다 일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재미있는 구절이 나요. 네가 다음에 선녀되어 가려느냐, 선녀되어 재상부인 되려는가, 제후왕비 되려는가, 부귀공명하려느냐. 네 소원대로 다 해주마. 소원대로 다 일러라. 극락으로 가게 해줄 거나. 극락으로. 그래서 마음 닦아서 다들 불의행사 하지 마소. 나쁜 일 하지 마소. 또 선심공덕 아니하면, 좋은 일 아니하면 우마 형상 못 면하고, 소나 말 짐승이 된다든가 이런 면하지 못하고, 구렁이나 뱀 못 면하네. 이런 그 구제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마지막 구장에 구렁이 뱀 금수되어 몇 겁인들 벗을 쏜가 그랬죠.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구렁이가 되고 뱀이 되고 또 짐승이 되고, 근데 한 생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몇 겁이라 그랬잖아요.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 수없는 겁을 그렇게 사람 몸을 받지 못하고 구렁이가 되고 뱀이 되고 짐승이 되고 지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고 삽시다. 이렇게 어떤 권선, 징악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모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 생기를 잘 닦아서 극락세계 나아가세. 극락으로 나아가세.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그래서 회심곡 구절을 몇 구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참 금년 한 해 참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남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지금 세태를 보면은 아주 극도의 어떤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또 정치를 봐도 마찬가지고 자기 당, 자기 자리 이런 것만 따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정치인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뭐리 한다 그러면은 글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돼야만이 국민들이 편안할 텐데 참 각박하고 또 각박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내 주변부터 좀 웃게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윤회한다 그랬어요. 생사만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도 윤회하고 업보와 공덕도 윤회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윤회를 하겠죠. 나쁜 시절이 있으면 좋은 시절이 오고 이것도 윤회입니다. 이것도 윤회.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죠. 받기만 좋아하고 주기는 않고 이것도 습입니다. 전부 습이에요. 칭찬 못하는 것도 습입니다. 저도 그 습이 있어요. 칭찬을 잘 못하는 습.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칭찬 못할 때 얼른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또 칭찬을 안 해줬구나. 고맙다는 말을 안 해줬구나.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해줬구나. 이런 말을 바로 돌이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업입니다. 많이 안 해봐서. 근데 이게 습이면 괜찮은데 업이 되면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습은 금생에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업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습이 업이 된다 그러잖아요. 습이 업이 된다. 그래서 금생에 습이 되게 하지도 말고 나아가서 업이 되게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완전히 인식이 돼서 다음 세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업에는 반드시 받게 되는 보가 따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업을 안 만들어야 돼요. 업을 안 만들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뭡니까? 공덕을 쌓아야만이 업이 안 만들어진다. 업이 상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팔복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경론에서 최고의 복을 짓는 일은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경론에서. 아까 제가 그랬죠. 병든 사람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몸의 병만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병이고 곤궁한 것도 병입니다. 그러니까 꼭 병자만 병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허한 사람, 마음이 불안한 사람을 잘 다독여 주는 것도 굉장한 공덕이고 나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들어주기만 해도 굉장한 공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경론에서 병든 사람 간호하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라고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경론에서. 그래서 법만경에서 만약에 불자가 일체 병든 사람을 볼 때에는 언제나 정성껏 살피기를 부처님과 똑같이 해야 하고 달라서는 안 된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차입니다. 차별 없이 다르지 않게 차이가 나지 않게 8가지 복전 가운데에서 병을 간호하는 복전이 제1의 복전이다. 만약에 부모나 스승이나 스님이나 제자의 병이나 근기가 모자라서 100가지 병의 괴로움이 있으면 모두 보살펴서 고치게 하라. 더욱이 보살은 성내고 원한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병간호를 해서는 안 된다. 성읍이나 광야나 산림이나 도로 가운데에서라도 병자를 보고 구제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구죄는요, 가벼운 죄를 경구죄라고 합니다. 무거운 죄는 무슨 죄라고 합니까? 중한 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죄라 그래요. 중죄. 가벼운 죄는 경구죄. 그 스님들 참여하는 포살, 법만경 포살본에도 10중 48일 경계라 그래요. 10가지 죄는 무서운 죄, 뭐 살생하는 죄, 도둑질하는 이런 거는 무거운 죄고, 이제 가벼운 죄는 48가지. 그래서 10중 48 경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만경에서 10가지 무거운 죄, 중한 죄, 48가지 가벼운 죄,
그런 제들을 다 참여합니다. 뭐 이런 그 참여 의식을 하는 거죠. 성내고 원한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병간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간호하면은 웃는 마음, 얼굴로 성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짜증내고 불평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도로 가운데서라도 병자를 본다면은 구제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경구죄를, 큰 죄는 아니지만은 죄를 짓는 것이다. 요즘에 간혹 뉴스에 보면은 누가 뭐 쓰러졌는데 이렇게 그 심폐소생술도 하고 뭐 하고 그런 것 엊그저께도 나오더만요. 이게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나 바빠 죽겠는데 누가 쓰러져 있다 그러면 그거 좀 살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두려워서도 못하는 경우. 요즘에는 뭐예요? 엮이기 싫다. 이래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엮이기 싫다. 또 능력이 안 돼서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전화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나 쉽지 않다는 거죠. 사고가 나도 나몰라라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요즘에는 뭐 병간호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 병간호도 하기 쉽지 않은데요. 뭐 장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사분율에도 비구들아 지금 어서 가서 병든 비구의 간호를 해라. 간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간호하는 사람이 되어라. 만약에 나를 공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병자를 간호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병자를 정말 흔연한 마음으로 꺼리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막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걸 가서 그냥 아무 막 두려움 없이 아무 그런 거리낌 없이 오물도 막 만지고 막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그걸 또 흔연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직접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쓰러졌는데 얼른 가서 막 똥이고 오줌이고 막 뭐 토하고 한 거 막 만지고 해서 막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때요? 닥치면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있지 않은데 닥치면 쉽지 않더라고요. 네? 닥치면 십송률에는 5가지 결함이 있는 사람은 병자를 간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5가지 결함 한번 들어볼까요? 성질이 더러워서 같이 말을 나눌 수 없는 사람 첫 번째 나옵니다. 성질 더러운 놈은 참 간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질 나쁜 놈. 병자가 일러주는 말을 잘 좇지 않는 사람. 병자 말도 안 듣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에 따라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약을 구할 수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참을성이 없는 사람. 병자 간호하려면 참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참을성이 없으면 병자 간호 못합니다. 이게 수행 삼아서 이제 스님들 한 말 표현에 그런 편이 있어서 정진 삼아 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진 삼아서 뭘 좀 하기 싫고 뭐 힘들고 하면은 정진 삼아서 해라. 수행 삼아서 해라는 거죠. 수행 삼아서.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기도 삼아서 해라. 법당에 와서 기도는 잘하면서 뭐 하라 그러면은 못하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거나 그거 하는 거나 똑같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해라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럼 저는 저를 돌려보면 그래요. 나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많이 부끄럽잖아요. 많이 부끄럽잖아요. 못하고 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수행이고 정진이다. 제가 늘 그러죠. 법사는 법석이 정진의 장소이다. 수행의 장소이다. 그런 마음으로 법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자주 합니다. 자주.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참을성이 없는 사람 그랬죠? 마성기율에서는 5가지 결점이 있을 경우에는 간호인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구절들을 보면 이런 현대적인 이런 것들이 없었을 텐데 그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말씀들을 쓸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벌써 뭐 1000몇백 년 전, 2000년 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절에 몸이 불결하고 대소변기나 타구의 시중을 잘 못하는 사람. 타구라고 하는 것은요, 침이나 가래 이런 걸 이렇게 옛날에 받아는 이 그릇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잘 이렇게 기침하고 가래가 나오고 하면 대주고 받게 하고 그걸 또 갖다 씻고 또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병자를 위하여 때에 알맞은 약이나 식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 때때로 병자를 위하여 순리로 설법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여기서 설법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병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병자에게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좋은 말을 하게 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 각종 보호사가 있고 요양보호사가 있고 뭐 이렇게 또 시간제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다 이렇게 뭐 일당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득을 위해서 간호하고 진실한 자비심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기심에 가득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복을 짓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즉 복전은 무량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전무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복밭은 무한하다, 무량하다. 다만 내가 실행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복전무량이라고 합니다. 복전무량. 그렇잖아요. 얼굴만 조금 펴줘도 복이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찡그리고 있어 맨날? 저 사람은 왜 맨날 불평만 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죄치시에서도 뭐 화환열색시 그런 게 있잖아요. 얼굴만 편안하게 해줘도 그것도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제가 그 마지막 구절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복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나에게 복이 없다고 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부지런히 복을 지어야 할 것이며, 다행스럽게 지금 나에게 조그만한 복이라도 있다면 그 복을 다 쓰고 다 받아 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누면서 복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스님은 복 짓습니까? 맨날 받고만 살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승납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제 승납이 많다고 또 내가 스님인데 내가 승납이 얼만데 뭐 내가 뭐 뭔데 이렇게 해서 또 스님들한테는 신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잘 해드리잖아요. 그것도 습의돼서 받기만 하면은 스님들도 베풀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도 밥을 잘 사야 됩니다. 그 공감하시죠? 그래서 저는 밥 사달라 그러면 밥을 잘 사줍니다. 밥을 맨날 얻어먹고 스님이라고 신도님들이 맨날 밥 사주는 밥만 먹어서는 전부 빚이 되잖아요. 그건 복이 아니라 빚이다 하는 거죠. 갚아야 할 빚이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니면은 지옥이 안 찬다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아니면은. 그래서 참 이 그 출가자의 삶도 참 깊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거의 빚입니다. 빚.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빚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복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내일 동지기도인데 과연 내가 내년에는 얼마만큼 복을 받는지, 저축된 복이 있는지. 우리 보사님들 저축된 복이 있습니까? 아이고 굉장합니다. 복이 있다고 그러고 보니까 복을 많이 지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금년 한 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을사년. 내년에는 병오년입니다. 근데 무슨 뭐 푸른 말이 어떻고 뭐 붉은 말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 한 20년 요 때부터 뭐 붉은 청룡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앞에다 붙여가지고 이제 간지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렇게 거기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또 윤회를 한 해가 윤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윤회하고 있고 고락도 윤회를 하고 행복과 불행도 윤회합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불자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가장 궁극적인 윤회는 생사의 윤회인데 생사의 윤회 이전에 선악의 윤회, 고락의 윤회, 행복과 불행의 윤회, 모두 복과 화의 윤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여유로워지려면은 결국은 내가 복을 좀 공덕을 지어야 된다. 금년 안에 내가 공덕이 지은 게 많은지 아니면은 빚이 많은지 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오늘 12월 제 법회에 오늘 복전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법회를 해봤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복을 짓고 복을 내년에는 복을 받는 그런 복밭을 잘 가꾸어가는 복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추운데 건강하고 늘 편안하시고 복전행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